오늘 드릴 말씀은 그 모욕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그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모욕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아버지 엄마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이제 엄마 얘기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 제가 모욕이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욕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모자가 업신여길 모자인데 거기 보면 사람인변에 거기에 이제 비녀를 끼고 있는 엄마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자라고 한다는 매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집에서든 밖에서든 이제 지금은 이제 여건이 만신창돼서 여자들이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지만 이제 몇십 년만 해도 여자들은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귀하게 크는데 시집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천떡꾸러기처럼 돼가지고 부잣집에 시작가도 방에 들어와서 밥 못 먹게 하고 부엌에서 먹게 하고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죠. 지금 뭐 시어머니 되고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 우리들 어머니 세대만 해도 시집살이를 엄청 했죠. 그래서 뭐 3년 동안 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뭐 봉사되고 그렇게 살고 몇 년 동안 시집가서 단 한 번도 친정 나들이를 못하고 뭐 이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모욕을 주고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같은 말을 해도 아주 옆에 있을 때 모욕적인 그런 언사 또 표정이라든지 말투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없어진 때에 사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냥 모욕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자식들은 부모 덕에 태어나서 잘 자랐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멸시하는 특히 엄마를 멸시하는 자녀들이 우스꽝 엄마를 잘 대접을 안 해주고 여기 이제 마땅히 그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일륜 사람을 도리로서 윤리와 도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에 보면은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부모 공경하신 첫째예요. 그 십계명에 이제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이제 우리를 말하면 헌법처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이렇게 잘 뜯어서 보면 하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주일 성수 잘해라.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께 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고 말씀도 좀 듣고 드릴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하고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린다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뭐 아버지나 엄마한테 다 뭐 조곤조곤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걸 그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식이 뭐 오늘 뭐 어디 갔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하지 말 내가 이제 애기예요 뭐 이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것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 특별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뭐 목사를 통해 하시지만 듣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일주일에 있었던 걸 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씀도 드리고 그게 좋은 거죠. 효자들은 요즘에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 찾아뵙고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얘기 그냥 특별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견 어떠세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런 효도라고 보는 거죠. 그 전에 우리 곽권사님 오늘 기도 은혜를 이렇게 잘해서 감사한데 그 오빠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뭐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본 일은 없는데 우리 곽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항상 뭐 공직에 있지만 하여튼 집에 들어오면 한 30분씩 휠체어 타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효자다. 저분은 잘 되겠다. 정말 저게 자식 잘 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죠.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대화가 잘 된다면 이제 그 효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거 이제 빨간 글씨로 주로 많이 요즘 나와 있는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직접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복음서에 나온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예수님 30년 땅을 사시면서 뭐 활동하시는 건 3년 포함하면 33년입니다만은 가정을 많이 방문하고 들은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멸시하는 거. 십계명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 부모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런 다음에 잘 될 수가 없어요. 헌법을 어기고서야 뭐 잘 될게 뭐. 우리나라도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들도 감옥에 가거든요. 모든 자격이 박탈되고 그냥 죄인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헌법보다 더 중요한 십계명에 부모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고서 복받기를 바란다. 그건 이미 그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죄에 관한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다뤘으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오늘 새벽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죄가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부모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집에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남한테도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된 기본이. 윤리 도덕의 시작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세상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이제 유교 전통에서도 충효를 얘기할 때 효자의 집안에 충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 충과 효를 같이 보는 겁니다. 부모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 나라에도 충성하는 거지 부모를 불효하는 녀석이 나라에서 뭐 충성한 그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치관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안으로 따지면 가장 연약한 이제 나이 먹고 늙으면 부모가 제일 연약하죠. 자식들은 뭐 돈도 잘 벌지 사회적 지위도 얻지 더 부모들보다 공부도 더 많이 강자가 되고 부모는 약자가 돼.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잘 섬겨요. 하나님한테도 은혜 입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근데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부모에게 마땅히 이제 대접하고 또 부모를 섬겨야 될 뭐 그것이 뭐 재정이 됐든 뭐 먹을 것이 됐든 하여튼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도 재물을 드려야 하고 부모를 위해서도 뭔가 섬겨야 되는데 부모가 마땅히 줘야 될 고르반이라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도 없는 얘기지. 부모한테 주기 싫다는 거지. 하나님이 핑계대면서. 그런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죽인다는 게 하나님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는데 지금 당장은 안 죽일 수 있지만 그게 딱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으로 치면은 가장 연약한 부모, 그중에서 특히 엄마를 존중해라, 잘 섬겨라. 이제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 뭐 복을 구한다는 건 어불성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하는 건 자꾸 이렇게 배제하고 자기 생활에서 금해야 되고 꼭 해야 될 일을 꼭 하고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앞길이 열리고 복을 받고 기도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면서 제가 늘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도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불효자이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그냥 어떻게 축복을 대충 어떻게 얼버무려갖고 받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는 어떻게 눈시울김하고 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바꿔야 돼, 생각을. 부모님 혹시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번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효가 될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내 부모를 섬기라, 공경하라는 말에 부합된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멸시하면 안 돼요. 모욕하면 안 된다고. 여기 보면 그냥 무서운 말씀이죠. 10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농담이겠습니까? 사형인데 거기다 대고 그런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이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돼. 말 한 번이라도 행동, 태도, 대접하는 거 잘 하셔야 된다. 이건 뭐 부모한테 무조건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법입니다. 법. 그것도 10계명 헌법에 해당돼요. 헌법.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부모 섬기는 거. 이게 모든 윤리, 도덕과 신앙의 근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사한다. 병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안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집에서 잘하면 밖에도 잘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연약한 자를 모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마태복음 25장 제가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세상의 약자,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엄마로 표현되어 있고 세상에 나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그건 뭐 나그네든 집을 잃어버린 사람, 요즘 우크라이나 같이 집을 다 내놓고 그 다른 나라로 막 망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도망쳐야 되는 그 난민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은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신을 신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러니까 이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세상에 작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작은 자를 모욕하지 말라. 요즘에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뭐 대통령 선거가 뭐 시끌시끌하다 끝났습니다만은 저는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슷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이 너무 강하면 독재가 됩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우리나라 백성이 현명하다고 봐요. 힘이 균형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운전을 해봐 타이어도 네 짝이 딱 그렇게 공기압이 비슷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그건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어떤 모든 물체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고 뭐 압도적으로 얘기한다. 뭐 서로들 그렇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권력이 집중이 되면 독재하게 마련이니까 그걸 다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 보면 온갖 비난과 모욕, 상대방의 그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상대에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줄까를 아주 연구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표례별 소리를 다 하고 저도 정치에 관심 갖지 않다가 투표 앞두고 이제 한번 쭉 보니까요.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권세라는 게 길어봐야 10년입니다. 신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지난번 정권 잡았던 사람들도 이번에 바뀌고 또 이 사람도 이번에 잡았다고 해서 뭐 영원히 가나요? 그게 5년 후에 바뀔 수 있고 10년 후에 바뀔 수 있는 건데 그 정권 잡고 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모욕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또 다음에 또 바뀌거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상대를 몰아붙여갖고 막 모욕 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좀 그런 점이 안타깝더라고. 뭐 대통령이 뭐 대수라고 대통령 해봐야 뭐 그게 5년인데 뭐 그 대수라고 그렇게 막 상대를 모욕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 근데 그게 지극히 작은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 결점이 많고 뭐 어려움 있는 사람을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짓 밟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작은 자, 모두가 정말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데서도 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좀 이렇게 도와주는 같은 말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보면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냐면 그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는데 그 이제 너 잘 걸렸다. 너 죽여버린다. 그러고서 저걸 밟아 죽일까? 돌멩이를 쳐 죽일까? 저걸 목매달아 죽일까? 여론 재판을 하면서 그냥 죽이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고 싶어 갖고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와서 그걸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도 어떻게 판결 하나를 보면서 예수님 놀고 안 놀려고. 그 사람들은 뭔가 약점이 하나 잡히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도 모욕하고 주변 사람까지 다 엮어가지고 그냥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길게 사는 거 아닙니다. 힘있게 사는 건 몇 년 되지도 않아요. 늙으면 아무것도 정치 같은 건 마찬가지. 평생 정치인 되나요? 이번에 밀려난 사람도 이제 앞으로 5년 지나면 나이가 5살 더 먹고 10년 지나면 10살 더 먹고 다 퇴출돼가지고 어디 있는 존재도 몰라요. 그 이제 잡아왔을 때 다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만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불쌍한 걸 살릴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른 점이고 그게 거룩한 거지. 땅에다가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다 죄 똑같은 거야. 실제로 간음한 거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 없죠. 다 걸리니까 그냥 슬금슬금 도망가요. 배를. 그 여자를 살리고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다시 가서 다시 그런 짓 하지 말고 회개하고 잘 살아.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면 아니 정치판에도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약점을 그 파내가지고 그냥 그 아픈 데를 그냥 후벼 파갖고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 하나님 법정에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백성들 무섭죠. 백성은 투표를 통해 심판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록이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라는 건 한 번 지면 회개 안 하면은 민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자처럼 쫓아다녀요. 화려하게 빛날 때 딱 드러난다고. 뭐 이번에도 뭐 그냥 숨겨질 게 뭐 대통령 후보 나와서 다 밝혀진 것도 있고 그 부인들도 다 밝혀진 게 있고 앞으로 지금 이제 또 장관되고 청문회 하고 그러면 다 드러날 거래요. 다 드러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화려하고 조명받을 때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바뀔 때 외나무 다리에서 반드시 모욕한 사람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용서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모욕. 또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번에 이제 뉴스를 때문에 다들 알게 되는데 제가 근세에 들어서 제일 남의 일이지만 속상하고 저는 진짜 모욕자가 되는 말을 들은 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국이 호주에게 한 말이에요. 중국과 호주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미국보다 중국과 더 많이 무역하니까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호주에서는 소국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거 많이 팔고 중국에서는 또 필요한 값싼 여러 가지 그 일용품들을 많이 수출도 하고 유학도 많이 보내고 관광도 많이 가서 돈도 많이 벌어주고 그게 좋잖아. 그게. 근데 이제 하여튼 전염병 관련해서 이런저런 호주 사람들이 발언했다고 그래서 중국의 관영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호주라는 것들은 우리 중국의 그 신발 밑바닥에 붙은 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껌을 떼려고 비비듯이 이렇게 가끔 비벼줘야 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호주가 훨씬 나아요. 중국보다. 국민소득도 높고 문화도 더 낮고. 파이브 아이라 그래서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가장 선진화된 문물도 갖고 있고 모든 면이 낫거든. 호주는 중국하고 거래 안 해도
땅이 넓고 그 백성은 국민의 숫자 얼마 안 돼서 부자 나라예요.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아니 그렇게 무역 거래하고 좀 돈벌이하고 해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거의 국교 단절 수준이에요. 니네한테 석탄 안 팔고 우리 뭐 소고기 안 팔고 와인 안 팔으면 되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돼버려. 그 국가라고 하는 것도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아니 중국과 안 먹고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런 모욕스러운 치욕스러운 얘기를 듣고 그 거래를 하겠어요? 안 보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제 이것들 중국들 한번 만약에 전쟁 나고 뭐 대만을 공격하는데 우리도 보태갖고 중국을 공격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무기도 수입하고 또 미국도 그러면 너희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핵잠수함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참 외교라는 것도 사람이 개인으로 보면 한 국민이지만 하나지만 전체로 보면 국민 전체가 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하면 안 된다니까.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다들 보면은 정말 서로 도와주려고 뭐 가서 특히 이제 고마운 것은 보면은 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이 다들 뭐 돈도 모아 보내고 막 또 전투를 해봤던 경험 있는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대신 싸워준다고 막 자발적으로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데도 갔다 와서 벌 받겠다고 하면 가 도와주니까 참 그게 고맙더라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입이 방정스러워야 문제야. 그게 좀 민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 난민들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했다나 난민 중에서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이쁘니까 젊은 여자들만 데려다가 우리 데리고 살자고. 아니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경우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지금 그 죄 없는 양민이 이렇게 학살 가깝게 공격당하고 죽어가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게 참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거든요. 거기하고도 우크라이나가 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그래갖고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중국 국기를 뭐 개양하고 차에도 달고 다니면 안전할 거다. 소련하고도 사이가 좋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 좋고 또 그런 말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중국 사람 만나면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면은 입에다 재갈을 물려.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 쇳덩어리 이렇게 두 개 물리는 것처럼 재갈을 물리라고.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서 숯불을 가다 입을 지졌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입, 그 더러운 입, 사람을 모욕하는 입, 그 입술을, 혀와 입을 지져버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죄 없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걸리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총을 들여다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 너 한국말 해봐. 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거의 뭐 원수의 나라하고 이제 완전히 그 국교를 단절할 수준에까지 감정이 말이죠. 지금 약할 때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모욕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그런 자는 반드시 영벌에 처한다. 사단의 사자, 사단의 부하로 여기겠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나 머릿속에나 마음속에나 입 속에서 남을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든지 말했다든지 생각을 먹었으면 그걸 다 버려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고 아니 반드시 지옥에 보내겠다고 주님이 심판 주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서는 어떤 부모, 특히 엄마 같은 경우 가장 연약해갖고 그런데 모욕을 한다든지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제 강자의 편에 서갖고 막 비웃고 공개석상에서 막 웃음거리 만들고 모욕하고 그런 말을 항상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보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보복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두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그 사무엘하 이제 16장에 보면은 그 잘 나가고 왕이 돼서 좋았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좀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추기니까 아버지 죽이고 빨리 왕 되고 싶어서 반역을 해요. 그래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그런 일 당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앞에도 죄송하고 백성 보기에도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야. 죽이자니 내 자식인데 내가 왕 노릇 더 하자고 내 자식 죽이자는 말도 아니고 살려주다니 하나님 앞에 범죄자를 살려주거나 백성들 앞에 범죄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반역죄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왕궁을 떠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뭐 어디가 백성들 볼까 두렵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최악일 거야 아마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때 어느 그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울왕의 족속이 이제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 시므이라는 자가 어떻게 막 거기 기다렸는지 하여튼 뒤쫓아왔는데 와가지고 막 흙덩이와 돌덩이를 던기면서 그래 잘 됐다.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왕권을 빼앗아간 유다 지파 다윗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잘 됐다. 네 자식한테 당해보니까 어때?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서 막 돌멩이 흙덩이를 던지면 쫓아오는 거예요. 이야 참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감히 그 왕한테 존재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그건 뭐 맞아 죽으려야지. 그러니까 참 그 같이 가던 호위하는 이제 장군 중에 아비세라는 장군이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녀석 어디다 대고 임금한테 저런 모욕을 하고 말해. 지금 가장 약한 자잖아요. 그 모욕할 때 업신여길 못자에 보면은 집안에서 엄마가 가장 약하듯이 그 나라 전체에서 뭐 명색은 왕이지만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자. 그리고 알까 무서운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거기다 그냥 그런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픈 거. 네 자식한테 잘 됐다. 꼴이 참 우습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비 살아. 내 자식도 나를 죽이자고 하는데 뭐 남이 오죽하겠냐.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치 잘못하고 자식 잘못 키운 걸 책망한다고 듣고 가겠다. 그럼 그 상처는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으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좀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잘못되거나 어려움 처하게 되면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런 말이 톡 튀어나오거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 그건 흔들어서 너 미쳤나 보다. 왜 벌 받으라고 이런 짓을 하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메랑이 돼서 나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참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젊을 때도 뭐 많이 다녔지만 이제 그때는 젊어서 그렇지.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광야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잠자리도 형편없고 먹을 것도 그렇고 뭐 또 하여튼 뭐 씻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연세가 많은 그 바르실레라고 노인이 그 자기네 근처로 와 있다는 걸 알고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임금께서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시고 어렵겠는가. 그 뭘 잡숫고 어떻게 주무시겠나. 우리가 좀 왕궁에 계실 때는 섬기지보다 이런 데 한번 섬기자. 정말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별의별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봐서 그 음식 목록까지 나와 있어요. 침상, 또 물, 양동이, 세수할 수 있는 그걸 다 갖춰가지고 가서 임금님 힘내세요.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다 있는데 곧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잡숫고 우리 백성들이 임금이 신뢰하니까 정신 차리고 힘내셔서 다시 왕궁에 돌아가셔야죠.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거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 불쌍한 여인, 그 어떻게 이걸 살릴까? 바르실레가 그런 거거든.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거룩한 거잖아요. 우리 거룩하는 것이 뭐 거룩 그런다고만 거룩이냔 말이에요. 정말 내가 관련된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 뭐 동창돼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저거 내가 살려야지. 그냥 같이 어려운 사람 주변에 뭐 그를 비난하는 사람 같이 서가지고 돌멩이 들고 그냥 웃고 떠들면서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환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평생 남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보면은 열왕기상 2장에서 유언할 때 두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유언 속에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백발로 그냥 자연사하지 못하게 좀 반드시 죽여. 그리고 바르실레 가족을 우리 왕족으로 생각하고 잘 돌봐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후손까지 복을 받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성경의 기록을 남겼겠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죽으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저주하면서 그놈의 가족들을 반드시 죽여. 어떻게 되나 그것들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겠다. 내가 원수 못 갚으면 니네가 갚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죽으면서까지 내가 정말 백골이신 토대도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내가 못 갚은 은혜 너희들이 꼭 갚아다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할 만한 사람이 우리 일생 70, 80, 90 살면 뭐합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놈 저주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하는데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그 예루살렘 시므이를 불러갖고 예루살렘이란 이 지역 뭐 군대로 미수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지역을 벗어나면 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시켰어요. 다윗은 죽고 솔로몬 시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뭐 이제 그런 약속들이 느슨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을 시켜 계속 감시를 했죠. 근데 이제 시므이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2명이 가드란지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도 되는데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지가 직접 나귀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갔다 딱 걸렸어. 그 불러가지고 너 왜 약속을 어겼냐? 그러면서 이제 쳐 죽여버렸죠. 그래 그만큼 내가 약자, 이렇게 약한 자가 됐을 때, 다윗이 가장 약한 자 됐을 때, 모욕했잖아요.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뭐 그것 갖고 뭐 감옥에 가서 요즘에 모욕죄도 있고 뭐 그래서 법정에 고소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당사자의 마음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대신 원수를 갚아준다니까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개인 간에. 이제 이 국가 간의 얘기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열왕기 하에 이제 뭐 8장, 9장, 이렇게 18장,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굉장히 그 성군 중에 하나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가장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쳐주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그 주변에 큰 나라가 생겼어요. 그 뭐냐 아수르라고 하고 이제 원래 세상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생겼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갖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주변 국가를 다 이렇게 점령하고 제국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이 제국 건설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제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죠.
조그만 나라. 근데 이제 지가 직접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많은 장군들을 데려오는데 그 중에는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말을 잘하고 외교적이고 그런 장군을 데려와가지고 심리전을 펼쳐요. 근데 이 대목이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도 모욕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모욕하면 안 돼요. 그럼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성벽을 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인들이 서 있고 이 밖에는 그 아수르 군대가 와 있는데 랍사게가 제일 앞에 가가지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이스라엘 군인들 내 얘기 잘 들어. 너네 왕 히스기야가 뭐 니네가 믿는 여호와가 뭐 최고고 뭐 어쩌고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고 뭐 여호와 믿으라는데 야 그런 일 듣지 마라. 아니 니네 중국이 우리하고 항상 하지 조그만 나라. 니네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야. 우리가 지금 싸움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왔어. 그 나라도 다 신이 있어. 그 신이 안 지켜주냐? 다 지켜주는데 우리가 이겼잖아. 너네 여호와 믿으면 여호와도 우리한테 얘기했어. 너네 치라고. 그럼 하나님 모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측에서 또 의관들이 나와갖고 백성들이 들으니까 유다 방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그 당시 외교적인 용어가 아람어예요. 우리로 하면 이제 주로 외국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영어를 많이 쓰듯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얘기를 하자, 협상을 하자. 백성들 알아듣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유다 방언, 유다 말을 배워서 쓰는 것 같아. 회유를 하니까 우리 외교할 수 있는 공식 언어인 아람어로 얘기를 해달라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설득하면서 그냥 항복하고 나와라. 니네 왕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지도자를 말 듣지 말고 나와. 그럼 우리가 좋은 땅에도 너희들 이주시켜갖고 아주 농사도 잘 짓고 같이 살라고 먹을 거 충분히 보상할 테니까 나와라.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썩들썩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적인 논리는 맞아요.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만 해도 큰데 주변 국가를 막 점령하고 여기까지 다 왔거든. 그 나라가 다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대제국이에요. 엄청나. 우리 중국 보고 중국이 그렇게 항상 니네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50배가 크니까 그런 식이 된 거지.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패배한 거 보면 다들 종교가 있고 섬기는 신이 있는데 신들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으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저들이 믿는 신하고 싸워 이길까? 그런 의문이 들어갖고 가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심리에서도 이기고 싸우면 전력이 차이가 나니까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하고 아예 싸울 것도 없이 이제 백성을 한쪽에서 회유하면서 선전포고문을 이제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왕이 딱 받아보면 기가 막혀.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민심이. 그걸 갖다 놓고 읽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선전포고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상 다른 아수르를 비롯한 다른 나라가 믿는 신은 다 목석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왕중 왕이신데 이런 모욕을 하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감나게. 근데 지금 들어봐도 모욕길이 느껴져요. 지금 우리하고 직접 관련하고 옛날 얘기인데도 그 아수르의 랍사게니 사네립이 하는 얘기를 지금 읽어봐도 화가 나. 요즘 아까 중국이 호주에게 한 얘기가 남의 나라인데도 기분이 나빠. 아니 어떻게 한 나라를 갖다가 구두 발바닥에 구두 밑창에 붙은 껌으로 가끔 비벼줘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엄청난 죄가 반드시 그 보복받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지금도 모욕이 느껴진다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국가 간에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을 데려왔는데 싹 성장을 만들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 대목을 처음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사네립과 랍사가 그들이 한 짓이 그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한 민족을 모욕한 행동 자체가. 그래가지고 사네립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죽었지? 왜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나. 그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 만하임이 와서 다 쳐 죽인 것 말이에요. 그 죽이는 게 뭐 식은종북계죠 뭐.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이제 항복하겠지. 오늘쯤에 연락 오겠죠. 기다린. 나가보니까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볏집이 넘어지서 그냥 다. 충격을 받아갖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도망쳐갖고 이제 자기네 수도로 가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전에 들어갔죠. 거기서 나름대로 이게 웬가 뭐 지네가 믿는 신을 찾고 어쩌고 했겠지. 기도하는. 그럴 때 이제 그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피한 것과 또 빨리 왕을 되고 싶어하고 지 아버지를 쳐 죽여버렸다고.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그 사네립의 그 생각, 말, 행동 그것이 결국은 저주를 불러온 거죠. 지금 아수르한다는 존재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모욕하면 안 돼. 나라와 나라 관계도.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좀 강대국 되면은 약소국가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시바의 여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그 시바의 여왕이 그 다스리는 나라가 아숨이라고 하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전역과 중동 지역 전역을 다스리던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건설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을 때 엄청난 그런 이제 금은 보화를 갖고 와서 지혜를 구하고 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TV에 한번 보니까 그 악숨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에티오피아, 요즘 에티오피아 우리나라하고 많이 친하죠? 우리 6.25 때 많이 도와줘갖고 우리가 그 나라를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그 나라가 뭐 필요하면 다 도와줍니다. 좀 고마운 일이죠. 서로가 주고받으니까. 근데 에티오피아의 한쪽에 조그만 도시야, 도시. 악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2만 5천밖에 안 돼요. 그 대제국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큰 나라라고 해서 주변 국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면 안 됩니다. 살리고 존중해야죠. 앞으로 5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쩌면 잘못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되면 한 조그만 나라의 소도시에 미국이라는 도시가 있을지도 몰라요. 한 인구 한 2만 명, 3만 명?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뭐 주변 국가를 그냥 못 먹어갖고 어떻게든지 다 모욕하고 그냥 무슨 말만 나면 조그만 나라, 뭐 손톱만한 나라, 뭐 신하 나라, 뭐 자식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모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 십자가 떼고 자기 얼굴 붙이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게 몇 년을 살 건데? 1000년 사나요? 중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된 것도 옛날에는 중국 전체가 별거 아니에요. 뭐 진시황 확도 이제 뽐뿌질 해가지고 대단한 건.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한 것 그게 크지도 않았고 겨우 14년 왕노로 됐다고. 14년. 우린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이고 고려시대가 500년입니다. 문화와 뭐 역사를 얘기하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될 게 아닙니다. 중국이 괜찮았던 시대는 당나라, 명나라 그 정도예요. 청나라만 해도 만주족이 지배했어요. 원나라는 몽고족이 지배하고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게 한 7,800만 명, 거의 9천만 명을 죽이고 목택동이 통일한 건데 그게 몇 년 안 됐잖아요. 나는
이웃 나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저렇게 하면 나중에 중국도 다 쪼개져 가지고 조그만 나라의 그 한 구퉁에 중국이란 소도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역사 속에 대제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도 나라가 다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악숨이라는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시바의 왕, 유명한 그런 역사 속에 그 나라가, 야, 인구 2만 5천 명에 조그만, 그냥 그 무슨 거리에 이렇게 뭐 상점 이런 것도 보니까 시골 장터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야, 사람, 개인이나 나라나 정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뭘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가. 나라도 다른 나라를 모욕하면 안 돼요. 어려운 나라. 전쟁이 났다든지 어렵다. 개인도 절대로 어려운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욕이라는 얘기를 갖고 요즘에 우리가 정치판에도 그렇고 또 잘못하면 아이들도 커가면서 누구 하나를 왕따시키고 다 둘러서 왕따시키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왕따 당하는 애를 모욕하고 그럼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예 그 사례도 남기시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죽인다. 뭐 이런 짓을 하면서 복 받기를 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손대면 무섭잖아요. 대제국? 그 건불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나는 겨요.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다고. 아시리아 어디 갔어요? 대로마 제국? 똑같아. 그 운명이라는 게 지금 보면 이탈리아의 로마가 조그만 도시로 변했어요. 도시. 그 대로마가. 악수미, 에드피아, 그 대제국이 2만 5천 명이 조그만 도시로 변했다니까.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절대로 가정에서든 약자, 가장 약한 자,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국가 간에든 모욕하는데 가담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정말 어려운 자를 어떻게 저걸 살리고 도와줄까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살려내는 일에 그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게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거야.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바르실레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 거룩한 걸 뭐 갖고 따집니까? 우리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거예요. 누군가 유언하면서까지 우리 이름을 거룩하면서 거론하면서 그 은혜 잊지 마라. 이런 그런 대상이 되셔서 천대일위까지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